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저는 목사가 되기 이전까지 꿈이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 사범대학을 진학하고 교생 실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교생 실습을 할 때 그 담당했던 반이 3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반에서는 이 보조 담임의 업무도 같이 겸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보조 담임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자꾸 만나는 시간도 더 많아지고 또 친밀해지고 편안함을 좀 느끼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런 반과, 그러니까 제가 보조 담임을 하고 있었던 반과 그렇지 않은 반에 하루에 동시에 수업을 들어간 경험이 있는데요. 교생 실습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엄청 긴장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생각보다 제가 그 수업 준비가 좀 미흡했던 겁니다. 그래도 보조 담임을 했던 반에서는 수업을 좀 잘하고 좋은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은 반에 들어가서는 말 그대로 수업을 망치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수업에 나와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애들이 반응을 안 해주고 반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준비한 걸 다 펼치지 못했다. 아이들이 반응도 좀 해주고 대답도 해주고 분위기가 좋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망친 이유와 핑계를 아이들에게서 찾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지만 참 오랜 시간 동안 요즘 애들 수업 태도 안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이 일어난 이유를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 탓을 할 때도 있고요, 상황 탓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낸다라고 다시 한번 사명을 더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때 모세는 세월의 풍파를 경험했던 80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세월은 단순하게 흐른다라고 해서 모세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에 여전히 붙잡혀 있었던 모세는 마치 신앙의 퇴보를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뒤에 등장하는 출애굽기 6장 29절, 30절 이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는 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순서만 바뀌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바로가 자신을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의 태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알겠는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젊은 시절 열을 내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봤고 바로에게도 나아가 봤는데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바로라고 듣겠습니까? 심지어 출애굽기 6장 22절 5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더 힘들게 만들고 계시는데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 내 말 안 들을 겁니다. 라고 하는 원망, 자조, 비하가 섞인 말인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입니다. 바로가 문제입니다. 아니, 나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고 나서는 아론을 탓하고 그 원망은 다시 아론을 보내주신 하나님께로 향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을 망친 저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이 반응을 안 해줘서 그래, 저 아이들이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래 라고 얘기했던 그때의 저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생긴 상황 속에서 이유를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또 설교를 들을 때는 찬양의 가사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님 덕분에 라는 말은 빠지고 그저 탓 때문에로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내 출신이 이러니까, 지금 재정이 이러니까, 내 직장이 이러니까, 아이들 학교가 이러니까. 사실 우리를 둘러보면요, 못할 이유가 안팎으로 가득합니다.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못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뭐 하나 할 수 있으면 그건 내 덕이죠. 내가 잘해서. 우리의 인생의 고백 중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입술이 둔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누군가를 만나는 게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 앞에서 받은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불평하는 거 없애줄게, 너 말 잘하게 해줄게, 너 능력 줄게, 내가 파라오 이기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듣기에도 몸이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때 당시에 바로 이 파라오는 신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파라오는 그저 왕이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그 당대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신을 마주하면서 만왕의 왕이시오 신 중에 참 신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리에, 그 신의 자리에, 참 신의 자리에, 권세와 능력과 섬김의 자리에 모세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론을 대언자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대언자가 원어로는 나비,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삼겠다, 선지자로 삼겠다라는 것은 모세를 신과 같이 여겨주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출애굽기 4장 16절의 말씀에서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같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과 같이 세워주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원죄, 그 뿌리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 그것이 원죄입니까? 아니, 원죄의 본체는 사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은 그 원죄를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아니 우리의 생각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겠습니까? 죄수 중에 죄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손길이 죄악의 노예와도 같았던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선포된 이 말씀은 만왕의 왕이시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겠다라는 은혜가 시작되는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도구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세라는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족함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호통을 치고 혼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독이시고 위로하고 계시며 그를 일어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목사님께서는 출애굽기의 스토리는 어떤 스펙타클한 이벤트가 아니라 징그럽게 말 안 듣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인내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상담 이야기라고 표현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회복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지지해 주시고 말씀으로 도우시며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율법의 구원이 아닌 은혜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마주하면서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나 그 여정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라는 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계신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요,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아주 크게 변화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모세이고요, 한 사람은 바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 두 명 중에 누가 더 변화하기가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모세가 바뀌는 게 힘들었을까요? 바로가 바뀌는 게 힘들었을까요? 실제로 성경은요, 바로를 설득하는데 7장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고요, 말 안 듣고 남 탓하면서 떼쓰는 모세를 설득하는데 7장의 분량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둘이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요, 사실 모세가 조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데 모세는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님께 비견할 수 있을 만큼 큰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할 만큼 나 스스로를 완악하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수치, 열등감과 같은 마음은 나 스스로를 완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버거운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세상이 너무 강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완악해서 그렇지 못하고 있는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바로만큼이나 완악해졌던 모세의 모습, 그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은 사실 이집트와 바로의 손을 뚫고 나가는 스토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완악함을 뚫고 나갈 때 시작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출애굽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완악함으로부터의 해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로부터의 해방이 있고 나로부터의 출애굽이 있어야 세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 여전히 나의 완악함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는 재미있는 패턴이 반복되는데요,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면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나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역시 돌이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까? 요즘 세대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사실 진정성이라는 단어가요, 국어사전에는 없는 단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보통 도덕적인 순결 혹은 거룩함이라고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가 진짜 진정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성경은 사람들은 진정성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그건 더러움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나의 죄인됨에 대한 솔직함, 이게 바로 진정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도덕적인 탁월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만 옳다, 내가 기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진정성은 그런 도덕적인 탁월함이나 순결, 거룩함이 아닙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된 모습, 수치스러운 나의 모습 앞에서 솔직하게 나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남들과는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남들과 똑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포장지를 벗겨내고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지 성령님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실체를 들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들킨다면 우리는 기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들킨다면 그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죄악들로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들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다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적어도 이 아이들 앞에서는 내가 틀려도 맞는 척하고 아닌데 맞는 척하는 아빠는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다면 그걸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는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모세의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세상을 떠날 날을 앞두고 지나간 80세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자신의 위대한 영향력만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과거까지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걸 보고 후손들이 동일하게 출애굽하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세상과 똑같고, 나도 바로처럼 완악하고, 나도 모세처럼 실수하고, 나도 모세처럼 남 탓하고, 나에게도 상처가 있고, 나도 아프고, 그래 나도 똑같구나. 그래서 나의 지금을 솔직하고 마주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비로소 우리의 출애굽이 시작될 수 있도록 모세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까지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에게도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여전히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못할 이유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 우리의 상처를 반드시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나이지만 그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막대기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완악함, 나의 죄악됨을 마주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비로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 진짜 나를 마주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